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하나만 더 읽을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 좀 보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항상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문제가 언제나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종 올림픽에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서 이렇게 국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포토 이렇게 찍을 때 보면 하는 포즈들이 뭐죠 다? 이거 물어갖고 이거는 이제 국기 올라갈 때 끝나고 나면 이제 사진 찍으면 꽃가루 이렇게 무는 척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변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은 경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이빨 자국이 좀 들어간대요. 근데 쇠들은 같은 빛과 같은 색을 갖고 있어도 하면 이빨 깨져요. 근데 은과 금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오랜 전통이 받으면 이렇게 묻는 건데 이거 진짜 금이라는 근데 안 들어가요. 이거 겉만 더 순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포즈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어보는 이렇게 묻는 게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들도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빛을 본다든지 수많은 진위를 참 좋은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는 법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현금이 이 100불짜리를 내면 사람 막 놀래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불짜리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요즘은 컨비니언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누면 이렇게 비치게 돼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지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동대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5만 원을 내고 5천 원짜리 4만 5천 원을 걸려갔는데 그 지폐를 봤더니 영화 촬영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화에 이렇게 돈 하는 거 그 지폐들 있잖아요. 그 가짜래요. 진짜 돈 같다는 게 아닌데 그걸 어디서 빼와 갖고 그걸 쓴 거예요. 요즘은 하도 프린터들이 좋아 갖고 오늘 대식성도 프린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면은 진짜 돈 같은 게 많은데 그래서 뭐 거기에 홀로그램도 비춰보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들은 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그런 걸 만들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조폐공사에 굉장히 많이 자기네 돈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한대요. 돈에는 그게 몇만 원이다라는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수많은 진짜 돈이다라는 확인 요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큰 것만 아니라 저는 매번 그 꿀 진짜 꿀 가짜 꿀 판별하는 법이 있다 그래갖고 참 많이 속았어요. 진짜 꿀은 이렇게 물을 넣어놓고 찬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격자무늬 그 꿀벌 무늬가 생긴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꽂아봐서 나무가 서 있으면 꿀이고 또 넘어지면 뭐 설탕 섞인 것 별의별 하여튼간 가짜 꿀 진짜 꿀 판별하는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참기름이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항상 나오죠. 이렇게 생활 주변에도 진짜 아닌 거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일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신토불이다. 그래서 이거 전부 국산이다. 국산 두부는 중국산 두부보다 3배나 비싸요. 중국 콩보다. 그래서 다 진짜다 이렇게 해놓고 갔지만 식약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 가짜를 이렇게 걸어놓고 고기도 한우다. 뭐 우리나라 제주돼지다 그렇지만 사실 까보면 전부 엉뚱한 것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들은 참 많은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무슨 동기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작게는 손해보지 않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크게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그렇고 집문서 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공증도 받고 그래 이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의 진위를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는 뭐 때문에 결정이 될까요? 그것을 나누는 대상의 중요성에 의해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뭐 참기름 괜찮죠. 꿀도 뭐 달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집을 사는데 사기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진위를 나누는 일의 중요도가 확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화가 좀 짝퉁이면 어때요? 그렇죠? 가짜면 좀 허술하게 만들어주고 사람 앞에 부끄러울 뿐이지 그 죽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인데 고속열차에서 이상한 달릴 때마다 이상한 일이 있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레일을 쫙 깔고 그 레일을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굉장히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되는데 중국산 언제든지 이게 퍽 깨지는 그런 걸로 깔아서 중간중간 깨져 있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는 위험하죠. 순식간에 여러분 그리스는 열차 추돌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아무도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역장 하나를 갖다 몰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일어나서 지금 정권을 바꾸려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기차는 그렇다 칩시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더 큰 뉴스가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이 공인된 것이 아니라 공인되지 않은 엉뚱한 것들을 싸구려로 끼워진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래서 만약에 원자력이 누출되거나 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체르노빌은 수십 년 지났어도 아직 거기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지금 후쿠시마 맨날 우리 보고 수입하라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 일본 정치가들이 그거 먹겠어요? 부자들이? 절대로 10년 20년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이제 어딜 가고자 하는데 죄송하지만 중국산 비행기 타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중국. 근데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생명과 이렇게 연결된 이런 문제는 치명적으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진짜 부품인가 아닌가, 규격품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된 구원과 거짓 구원,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것 이런 문제는 어때요? 믿다가 아니면 말지 이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무리 치명적인 것도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영원의 문제,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 즉 교회라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이라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경고하고 또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로 하셔서 승리의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신 이런 놀라운 복음,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사기를 당하거나 사실은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내 것은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구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도들과 앉아있기 때문에 나도 내 주님이려니 하면서 거짓 확신이나 잘못된 일들에
기초에 서 있다면 그럼 우리들의 영혼은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분별하라 이런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까지도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기에 이것에 참된 진리를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잘못된 복음에 노예처럼 살다가 멸망받는 이런 일, 사기당하지 않는 것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런 것들 속에, 이런 우리의 참된 믿음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시 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도란 어떤 것이다, 믿음에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삶은 불신자와 같고 입술로는 그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 멀도다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고,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바리새이적인 믿음과 같은 것이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태평해요. 안심하고 살아요. 평안해요. 누구보다 평안해요. 진짜 성도는 이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막 근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아프기도 하는데 참 평안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지난 우리 이 본 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한 죄인들아, 이런 말을 들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항상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그냥 재미들이나 그냥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교회만 오면 평안하다 성도로서 들려주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향해서 교회 구원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기만 하면 그냥 성도로 부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다룰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원자력 발전소 옆에 집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헤아리는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문제에서 음주 측정하는 것 같지 않고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헤아려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현대에 복잡하고 그런데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목사님, 분명하게 알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별을 위한 암 정도이지,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갖고 본질에 대해 어떤 증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적 직관으로 선명히 너는 성도, 너는 아닌,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암 정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직히 어려워요. 조금 많이 복잡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들을 얘기하다가 또 이 증거가 갖고 있는 다른 면도 얘기할 거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 분별은 하되 함부로 판정하는
판결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될 순간들도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올 때 권징이라는 요소로 분명하게 엄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게 좋다고 해서 이단이 왔는데도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단정져서 정죄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책 한 권을 낼 정도로 자세히 다루고 싶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계략적으로 세세히가 아니라 계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룰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교회들이 더 아이들도 잘하고 안정적이 되면 한 며칠 사경회를 하면서 한 주제에 관해서 몇몇 날 이렇게 같은 주제로 하나하나 살펴가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매주 한 주 그리고 또 금요일 이렇게 기도 있으면 2주 건너가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혼미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되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선지자와 그렇지 못한 거짓 선지자 또는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들을 분별하는, 즉 그 온전한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입술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살폈어요. 첫째는 지식의 탁월함이나 어떤 지식의 유무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또한 어떤 귀신을 쫓아내어 축사하거나 또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어떤 이가 하나님께 속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또는 열심히 있거나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부유한 지식 갖길 바라요. 정말로 영적인 능력들이 있어서 어둠을 이겨내고 성도다움을 바라기를 바라요. 열심히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가정사역이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든지 우리 힘있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밝히는 요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의미가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귀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위 또는 어떤 선지자와 아닌 자를 분별하는 이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어떤 교사와 아닌 것 또는 참된 신앙인가 아닌 것, 이런 진위를 분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도록 보여주는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그건 뭘까요? 그는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열매로 우리를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 대답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선지자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것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증거로 나타나는 절대적인 중요한 기준. 뭐다? 열매. 자, 조금 자세히 이제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16절은 시작하고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죠.
이것은 다른 말로 계속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아니 나쁜 나무 이렇게 나오게 이제 구별돼서 설명을 하는데, 자, 나무의 얘기가 나오고 열매가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주세요. 나무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이럴 때 목사님 둘 다 중요하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나무와 열매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이 있어요. 둘 다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 또는 열매, 이것들이 어떤 것을 상징으로, 은유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진짜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열매로 알지니, 20절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쉽게 먼저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선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를 강조한 것은 이유가 뭐죠? 이 열매가 나무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가요? 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예요, 나무. 열매는 그것들이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이파리인지 뭔지 어떤 건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무화과 나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뭔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에 배가 있으면 배가 있고 또 다른 나무에는 사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게 뭘까 생각할 필요 없죠. 무조건 그 나무예요. 뭐 유전자 조작이니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이파리가 어떻게 갈래 몰라도 그겁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열매는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무가 중요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16절서부터 가시나무는 여러분 햇빛 잘 받고 영양을 잘 공급하고 농부가 클래식 음악 들려주고 매일 가서 사랑해 사랑해 보듬어주면 가시나무가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서 사과 대신 포도를 줄까요? 엉겅퀴도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 그래 무화과를 한번 이렇게 될까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물리세계, 자연세계의 진리이듯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네. 그들의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이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영적 어떤 것도 이것이 자연의 법칙만큼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무. 저 좀 보세요. 나무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존재. 그 존재의 본질. 어떤 외부적인 이파리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존재.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이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서 참된 선지자 또는 나쁜 나무라서 거짓 선지자 또는 좋은 나무라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형식만 갖고 있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나쁜 나무. 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정체. 이것이 바로 나무예요.
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 그리고 나무가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라고 불리는 것처럼 특징이 있었죠. 또는 포도나무나 가시나무, 엉겅퀴와 무화과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가진 특징, 정체, 이것이 결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마음. 존재의 특성을 결정하는 건 마음이에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그 마음의 어떤 것이 보여주는 성품으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라 불리고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라 불리는 그 특징, 나무의 특징,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마음. 이거 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존재의 특성을 그때 만드는 것은 키가 크다, 인물이 훤하다, 또는 뭐 피부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이것을 갖고 있느냐가 그 존재를 향해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분별함이 중요하고 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배움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내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구속하시고자 하는 가장 강렬한 것, 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의 진정한 핵심이 뭐예요?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는 일이에요. 즉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가시로 사람을 찌를 줄밖에 모르는 나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로 바꾸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는 것. 악한 죄인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죄인을 주님 안에서의 의인으로,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바꾸시는 일.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뭔 일을 해야 될까요? 건물 크게 지어놓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이런 게 교회가 할 일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엉겅퀴를 무화과 나무로 바꾸는 일. 이 땅에서는 그저 죄악된 일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바꾸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 나이가 벌써 55살인데 교회 키우는 일에 얼마나 대단히 남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형교회 될 만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나오게 함으로 정말 단 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신 이 거듭남,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한 영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것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세계를 구한 것이다라고 신들러 영화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영의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건 영의 변화가 오는 건데, 이 영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영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로 우리는 이 구원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교리적으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심겨졌지만, 이 중생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마음의 돌이킴, 변화라는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에 이루어졌던,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소극적인 측면에 의하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적극적 측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측면을 말할 때는 회개, 적극적 측면을 말할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것은 벌써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이루신 중생의 이 신령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깊이 돌이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으로 돌이키는 이런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구원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회심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회심의 역사가 사라져가요. 자,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예요. 존재.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란 곧 마음이 그 본질이에요. 마음이라는 것, 존재는 마음이라는 것의 기초에 있어요. 이것에 따라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회심, 마음의 돌이킴, 마음의 변화. 마음이 한 존재에 있어서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곧 존재다. 여러분,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몸 모든 게 다 멀쩡해요. 기능적인 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살아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특성에 따라서 좋은지 또는 나쁜지 또는 성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특성을 갖게 하는 건 중요한 요소는 성품이다. 마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성품이다. 성품으로 그 마음의 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존재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전제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을 살필 수 없어요. 또한 그 마음의 정체와 본질을 보여주는 이 마음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성령께서 인치셔서 구원받았네. 2000 몇 년 메달이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 딱 보면서 지금 껍데기만 있어요. 막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속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존재의 본질인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바뀐 것인지, 여전히 엉겅퀴와 이런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이 성령의 역사로 정말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태도로 나눈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쳤다고 해서 딱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눈으로 성도인지 아무도 변말할 수 없어요. 단지 뭐 여기다 문신 그려놓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저건 좀 이상하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멀쩡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분별이 안 돼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좀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거 하는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렇게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맥락 속에서 우리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죠? 자, 33절부터 35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분명히 열매는 거룩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거는 가시나무야, 나쁜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보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 좀 보세요. 독사예요 내가. 근데 선한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잘해야지. 휘휘휘휘 혀내 미는 소리밖에 더 낼 수 있겠어요. 아니 좀 흉내가 있어요. 양처럼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못 내요. 가죽은 뒤집을 수 있지만 거리지. 뱀이 어떻게 뱀소리 외에 다른 것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야, 계속 보십시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 내 존재, 이것이 뱀이고 악이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좋은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 집에 창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일은 말로든지 행위로든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또 하나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걸 비난했어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드러나는 말의 행위가 우리 영혼마저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인간을 한 번도 악하게, 우리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악설 같이 인간을 그런 것으로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학자도 있었는데 터무니없죠. 그죠? 네. 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말은 그 마음의 실체가 될 구현돼서 실현되어 나오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는 더럽혀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그런데 그것은 뭘로 드러나죠?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자체를 보고 전지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모양을 갖고 말로 나오든지 그 마음이 어떤 행태를 띠고 표현돼서 행위로 나오든지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이의 마음, 그것의 본질, 정체는 보이는 말과 보여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열매, 이런 의미에서 행위의 열매, 이것은 중요함을 가집니다. 왜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나무의 정체, 보이지 아니하는 나무를 규정하는 마음, 그것들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 신앙 몰라요. 마음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향해 몹시도 마음을 쏟아서 한다. 알아요. 어떤 이는 나와서 겨우 버티고 있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너무 두기 싫어하는구나. 죄가 자아가 저를 지배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말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그러므로 열매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왜? 그 나무의 정체인 마음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열매를 살필 때 그것은 열매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라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열매가 그의 존재, 그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는 행위로서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는 그 정체의 모양대로 나타나지도 하지만 그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입술은 분명히 하나님 공경하고 있어요. 입술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중해요, 사랑해요, 기뻐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멀도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셨어요. 입술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모든 것이 남아있다.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고 있다. 수많은 종교적인 것들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까이 가는 이가 없구나. 이게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신약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찾아보십시다.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항상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왔어요.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없었어요. 존중함이 없었어요. 그저 마음은 죄와 정욕과 탐심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제사라는 형식은,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고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갖지 않고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 법을 존중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애, 긍휼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제사, 번제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스스로 만족했어요. 시편 21편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사건으로 나단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지은 시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번제, 제사, 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셨지만, 이것이 제사라 할지라도 미워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하게 나온 이것들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마음의 제사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울던 세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죄받고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고 말씀을 안 읽고 찬양을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해고 이런 것 때문에 욕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오죽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은 행위는 넘쳐났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정체를 대해서 밝힙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틀까지도 함부로 여겨서 되는 거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리사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이는 형식이든지 말이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는 뭐예요? 마음. 마음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워. 여러분, 죽은 이의 냄새 맡는 거 괴로워요. 정말로 사람이지만,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냄새 못 맡고 살아가요. 이런 게 마음에 죽은 이 냄새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렇듯 바리새인의 문제는 말의 문제, 행위의 문제 아니었어요. 그것이 마음을 담아낸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마음이에요.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가 중요해요. 정말로 그 존재가, 그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것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감동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해서 이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과부가 헌금을 드리고 하니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너희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라 했지만 저는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나님, 금액에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의 것에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행위나 입술의 열매나 찬송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에 기뻐하는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윗의 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존재의 정체와 본질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이 행위가 정말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이 행위가 정말로 마음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여기 다 드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근데 여기서 어떤 이의 예배가 정말로 마음에서 드려진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나왔다가 스르륵 집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가는 것인지 몰라요. 행위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이런 것들을, 이 행위들이 변화된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돼요. 어떤 행위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이 행위가 이 변화된 마음의 어떤 특징들을 선명하게 담고 있는지 우리는 또 살피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살피는 일들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했어요. 드려지는 일 때문에 이걸 만족하지 않고.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로 됐다고 여기잖아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로 내 존재의 본질인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것인지, 입술만 공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래 부르듯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 쉽게 속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마음은 정말로 분명한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도 싶어요. 당신의 열매, 지금 당신이 이루고 있는 삶과 여러분들이 보이는 말과 행위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착한 나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의 사랑의 열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나무예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건드리고 물어보기만 하려고 승질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아라. 열매가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열매 속에는 반드시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나무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헤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된 증거가 되는 열매들에는 어떤 그냥 이 행동의 유무, 어떤 것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 발 더 들어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당당하게 난 아니다 이런 말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당당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면 저 절대로 이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일은 세우려고,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영광으로 부르시려고 우리로 이렇게 진리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진지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여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 삶이 보여주는 증거들, 이것이 말해주는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의 정체들과 이런 것들을 정직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나무의 특징들이 내 마음과 산과 열매들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